인생의 풍랑은 어떻게 잠재우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고해라고 합니다. 삶의 여정 곳곳에서 풍파로 인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바다를 헤쳐나가는데 어림이 없다면 어쩌면 그것이 더 이상할 것입니다. 수년 전 일본의 동북부를 휩쓸었던 쓰나미, 그 세력은 위력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순식간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그 마을과 공항 활주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도 남겼죠. 인간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불가항력적인 그런 자연재해였습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의 여정에도 쓰나미와 같은 풍랑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풍랑은 우리의 심령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 때문에 믿음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웃음은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눈물은 뺨에 자국을 남긴다고 합니다. 즐거웠던 일보다는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풍랑도 반드시 잠재워야 되는 이유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것 쉽지가 않죠. 불신과 같은 고난도 믿음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의 연단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는 방법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의 첫째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모습이 16절과 17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날이 저물었는데도 예수님이 그들에게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날씨에 풍랑까지 만난 제자들,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가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다. 물 위로 걸어서 갑니다. 어쩌면 달려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고난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면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려고 달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결과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으로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에 처한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의 경우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고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그래서 숨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들이 낙원에서 쫓겨난 이유, 그들의 후손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탈출시키시죠. 그런데 탈출한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로 인도합니다. 바로의 추격 때는 이제 옳다, 이제 됐다, 도관에 던지다, 사생결단을 하고 달려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립니다. 뒤에는 애굽의 추격대가 최후의 바람으로 달려옵니다.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다를 가르시고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원수가 되었던 백성들도 구원해 주십니다.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 이유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그 현장으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더구나 하모의 제물로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만드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길을 닦아놓으신 것입니다. 배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헛속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는 그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어진 제자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사오신 예수님께서 허기와 탈진으로 지쳐있는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제자들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이었지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어쩌면 그들은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처럼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풍랑을 잠재우시고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만나는 풍랑의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현장에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찾아오신 예수님을 두렵다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풍랑은 결코 잠재우지 않습니다. 오늘 19절에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자 유력이 나고 두려워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거친 파도와 풍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20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당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한 두려움부터 사라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은 결코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세력이 사탄이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은 바로 죄 때문에 왔기 때문이죠.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아담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이죠.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도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을 주셔서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유행하고 착각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두려움이 사라지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친 풍랑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에서 거친 풍랑을 만났다면 배의 키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인생의 항로를 정하는 그 배의 선장을 주님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면 절망의 북궁 속에서도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주님,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도 동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잠재우실 하나님을 영접하셔서 삶의 여정이 기쁨과 평안으로 날마다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확실히 증거했다. 그 말이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성령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어떤 사역자에게 그 사역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끝나면 그 영을 거두어갔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사울왕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선택받은 그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사무엘상 10장 1절과 10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에 성령이 떠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영을 거두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데도 그렇다면 왜 우리가 풍랑을 만날까요? 그 이유는 세상적인 탐욕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무시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주무셨을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닥치자 그들은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애원하듯이 예수님을 깨우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상반절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배를 뒤집어 삼킬 듯이 힘으로 치던 바람이 순식간에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려면 주무시는 성령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세상적인 욕심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발단이 욕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경계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6장 14절 말씀 보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재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경고하실까? 그 이유는 섬기기 때문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다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면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삶에서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경고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흩은 풍랑의 힘으로 닥치는 원인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잠재우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벳세다로 건너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이어지는 46절은 무리를 작별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신 이유가 바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을 아신다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는 것으로만 끝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목적도 어쩌면 제자들이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함께 하지 않았던 주님에게 원망과 불평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하셨다면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 덕분에 악한 세력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풍랑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무시는 성령님도 깨우셔서 풍랑이 잠잠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시간은 어두워진 때였습니다. 오늘 19절에 그 사실을 알려주죠. 성경에서 어두움은 고난을 암시합니다. 제자들이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도 요한은 그 때가 언제? 날이 새어갈 때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운 때가 날이 새기 바로 직전에 그 여명이라고 하는 그 때입니다. 그 힘들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관점으로는 가장 힘든 풍랑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안겨주십니다. 그 목적은 더 굳건한 믿음으로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닥쳐온 시련을 잘 이겨내면 더 굳건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난 속에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던 그 성도의 이야기, 그 이야기도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힘든 그 성도를 품에 안고 걸어갔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광의 하늘 보좌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굳건한 믿음은 풍랑이 일고 있는 물 위로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맹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하고 마태복음 14장 28절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흔쾌히 그래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이 나서 그 물길이는 바닷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잘 가던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바람을 보았을 때에 두려움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베드로의 경우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풍랑이 찾아오는 이유도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욥의 경우를 통해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욥을 소개합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환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환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던 욥이었는데도 그에게 큰 환난이 닥쳤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렇게 힘들어했을 때에 위로하려고 찾아왔던 그 친구들조차도 그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해결을 촉구합니다. 친구들의 비아냥거림을 당하면서도 욥은 오히려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단련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주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욥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욥은 그 엄청난 혼란을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그 결과는 처음보다 갑절의 복으로 나타났다고 42장 12절에는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욥처럼 환난의 풍랑이 몰려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풍랑 때문에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의 가사처럼 우리의 믿음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도록 그렇게 계속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을 약하게 만들까요? 베드로의 경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두려움이 용섭하면 당하게 되고 결국 상황 판단을 할 수 없는 분별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의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처럼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1장 7절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바라보자는 이 말은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고 이어지는 말씀은 설명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승리로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의 모든 여정이 굳건한 믿음으로 풍랑이 잠재워주는 은혜로 충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